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성가대도 생기고 너무 좋으네요. 근데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참 예배 드리면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여기다 예배당을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오는 게 신기하네요. 또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산에 가면 깊은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거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어디서 왔나? 어떻게 여기 물고기가 생겼나? 일부러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면은. 근데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 새들이 물고기 이렇게 잡아먹고 뭐 어떻게 되면 거기서 또 0.00 몇 % 확률로 뭐 그 알이 부화가 돼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교인이 모이고 성가대가 생기고 오늘은 또 첼로 소리도 들리고 너무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니까 제 마음엔 더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참처럼 잘 못하던 설교인데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은 참 조심스러워요. 간증은 그 모양이 자랑이거든요. 암만 그래도 자랑거리가 없으면 간증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잘못 듣다가 시험 들어요. 되게 잘난 척하네.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거 완전히 꽝이에요, 이 설교는. 근데 자랑을 빼놓고 간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랑을 할 때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랑이 누구 자랑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자랑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자랑을 들으면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김 목사 하나님이 저렇게 김 목사를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보면 그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저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러면 이 설교는 망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 두 곳을 가지고 제 복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도 못한 소리거든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는데도 헛되다라고 고백했고, 모든 강물이 바다를 흘러도 바다를 못 채운다, 채워지지 않았다를 얘기했는데 다윗만이 넘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왔잖아요. 아직 사실도 거기 있잖아요.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이신다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고 힘들 때는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자지 못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암에서 다 완치된 것도 아닌데 제가 요즘 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자요. 세상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야, 이게 이 나이에 이렇게 자도 되나 싶을 만큼, 그걸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축복이 내가 다 받았네, 이거 간증할 수 있고요. 시편 128편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서 복을 설명하는데,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손이 수고했는데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손이 수고 안 했는데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은 아니에요. 그렇게 번 돈은요, 복이 안 돼요. 도리어 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꽤 유명한, 제 나이 또래 이제 변호사님, 유명한 법무법인의 대표를 아는데, 그 변호사들끼리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유산이 30억을 넘어가면 자녀들은 반드시 송사한다. 자기들 밥벌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산이 30억 넘어가면 자녀들이 거의 다 싸우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은퇴할 때, 제가 이제 자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자랑하는구나 하고 넘겨짚으세요. 은퇴할 때 제 마음의 목표는 원로 목사 하지 말아야지. 원로 목사 하면 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뭐가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월급 받아요. 근데 나는 그게 성경 원리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일하고 너는 누린 생활을 하는데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받는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야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인데, 수고 안 하고 공짜로 먹는 거 좋아 보여도 그건 건강치 못하다. 그래서 원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로 목사 안 했죠. 조금 후회는 하지만. 예. 그런데도 제가 잘 먹고 살잖아요.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경제적인 면으로서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우리 아내 이제 늙었는데 늙어서도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집 있죠. 교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 안 하고도 잘 살죠. 준비 많이 했어요. 저는 국민연금도 있고 우리 총회연금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만큼 생활비가 돼요. 제가 원할 때 교회 폐 안 끼치고 살게 해주세요. 자식 덕 안 보게 덕은 봐야지. 자식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주들이 너무 이쁜데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손주가 예쁜데 이게 쪼들리면 처음 못 주거든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주 보면 이쁘면 내가 용돈 줄게. 얼마 전에도 우리 큰손녀딸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저녁 먹고 제가 용돈을 줬어요. 애가 좋아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용돈 주려고 할아버지가 기도했었어. 근데 손주들 6인데 걔네들 용돈 주는데 제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밥 먹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이거 힘들면 신발끈 가끔 묶어야지. 그럼 매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참 초라해지겠어요. 오늘 내가 쏠게, 내가 낼게. 이게 그래도 늙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조그만 행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거기까지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목사로 은퇴해서 원로 목사 안 하고 제가 하는데 교회 폐 안 끼치고 자녀들 폐 안 끼치고 애들 용돈 줄 수 있고 신발끈 안 묶고 골프까지 치고 이게 몇 %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누리거든요. 근데 누리나 생각지 못한 넉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유튜브 하잖아요. 제가 그게 돈이 되는 줄은 나는 몰랐지. 어느 교회 원로 목사 받아도 내가 많이 받을 걸요. 상상 안 하지 마세요. 계산은 복잡해서. 근데 제가 다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또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돈은 아까 고역이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은퇴돼서도 제가 예전처럼 구제할 때, 선교할 때, 어디 보낼 때 구애 없이 보낼 수 있는 전보다 더 넉넉해졌으면 넉넉해졌지, 제가 구애가 없으니까 일단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수고 안 하고 먹는 건 안 바랐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셨구나 생각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게 참 축복이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날기새 시작했었는데 1200회를 넘었어요. 1200회를 넘어갔다는 자체가 형통이에요. 제가 그 시작할 때 이건 몇 회나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1000회 못 꿈꿨죠. 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했을 때니까. 근데 1200회 돼서 형통하죠. 그게 지금 28만 4천을 넘었어요. 아마 올해 몇 달 있으면 30만 넘어갈 거고요.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말도 안 되죠. 은퇴하면서 그 부모님 주신 유산 그걸 정리해서 제가 그건 내가 안 써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 재단 세우고 또 교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은 없앴어요.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웠는데 개인 그 유산 털어서 했으니까 높은 뜻 순위교회 때는 70억 들여서 그 열매나는 재단이라는 걸 교회가 했었어요. 제가 할 때는 10분의 1, 한 7억 정도 들여서 재단을 했어요. 저한테 7억은 꽤 큰 돈인데요. 꽤 큰 돈이 아니라 가장 큰 돈이죠. 제가 쓸 수 있는 돈 중에는. 그런데 해보니까 7억 갖고는 재단을 못 하겠어요.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처음에 3년 지나니까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1년에 한 100억 이상 쓸 수 있는 재단이 돼서 꽤 튼튼한 재단이 되었어요. 개인이 조그맣게 자기 재산 내서 이 재단을 세운다는 이 일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단이 형통했죠. 또 에스겔 선교회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서 했어요. 제가 세습 반대를 했는데 세습 반대하는 교회에 선교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그 돈 안 받겠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교회가 선교사 후원 끊는 건 봤는데 선교사가 자기 후원해주는 교회 끊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동안교회 청년 높은 뜻교회 가서 하는 교육전도사. 근데 부목사는 거기 가서 하고 파송을 받았다가 세습한다니까 자기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러니 걱정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사나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생활비 대주려고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게 에스겔 선교예요. 선교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선교사는 한 번 지원하고 몇 달 하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그 선교사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까지 못 살겠는데 내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해서 모이면 그냥 없애고 하는 일을 해도 책임지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얽김에 떠밀려서 했어요. 지금 선교사 8분 후원하는 선교가 됐고요. 그 밖에도 그 전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가 70억 들여서 세운 재단이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선교회가 한 2, 3년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사는 게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재단도 그래, 뭐 날기사 하는 것도 그래, 또 선교회 하는 것도 그래.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척척은 아니지만 다는 못 보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통의 복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복이 뭔가 하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복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전 77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5년 넘었잖아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45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가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쉽죠? 그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서세원 씨.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기서 무슨 그 퀴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제 답이 천생연분 나오는 그 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생 원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뭐라 부르냐 그럴 때 천생연분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 그랬더니 원수 그랬어요. 그래도 아니 내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면 살지도 않지. 근데 옛날은 이혼법을 모르니까 대개 그렇게 사는데 이게 복이에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근데 노망은 아니에요. 요즘 가끔 제가 우리 말로 하는데 이쁘네 그 소리를 하면은 멋져가면서도 가만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쁘다는데 뭐. 근데 장난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 마음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도 제가 받았죠. 상에 둘린 자식은,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자녀들이 상에 둘렸다. 이건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가끔 아이들이 전화해요. 전화하는데 어느 때 받으면 왜 전화했냐? 이렇게 한번 이유가 있어서 대개 전화를 하는데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뭔지 아세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그냥 전화했어. 그 기분 되게 좋아요. 딸들은 아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딸은. 우리 집은 딸이 없잖아요. 다 시커먼 아들놈들인데 이놈들이 그냥 전화했어. 그럴 때는 참 행복해요. 야, 이거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이제 아들만 셋이 있으면 딸 노릇한 놈이 하나 있대요. 우리 세 놈이 다 딸처럼 잘하지만 둘째 놈은 딸이에요. 얘는 키가 1m 80이 넘고 지금 좀 체중 관리 좀 하지만 90kg, 100kg 가까이 가던 자식이거든요. 8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43살 이렇게 넘었는데 얘는 아직도 보면 아빠 이러고 오는 애예요. 징그러워. 한번 우리 아내하고 마트를 가는데 저희 부부가 자기도 우리 며느리랑 마트 왔다가 날 보더니 좋다고 아빠 이러고 오니까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저 웬들인가. 그런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참 복이죠. 이게 참 복이에요.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다는 건 참 특별한 축복이에요. 우리 남산에서 높은 데 순위교회 할 때 우리 노에서 은퇴한 어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는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후배 목사 가면 불편해할까 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그 집 아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큰 요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크레딧 카드 사드렸어요. 그 아버지 신발끈 묶지 말라고. 그래서 만나면 아버지가 점심값 내라고. 그때 아들이 사주고 싶었던 차는 벤츠였어요. 자기가 벤츠를 타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나 벤츠 못 타 그래가지고 그때 SM5를 타셨어요. 그때 저도 그 차 타고 있을 때인데 괜찮은 차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준다는데 그걸 타주 왜 안 타요?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나만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몇 번째 그래서 안다고. 우리 아들 사준 차라고 하도 그러길래 이 어른이 노망이 났나? 자꾸 잊어버리나? 알고도 저러나? 그런데 내가 하도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써붙여 저기다. 뭐라고 써붙일까? 그랬더니 아들이 사준 차 써붙여요. 아들이 사준 차라고 써붙여요. 그리고 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아들이 사준 차지. 그러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도 말도 안 됐지. 하나님 나도 우리 아들이 차 사주게 해주세요.
늙음하게 자식 덕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난 장난으로 한 기도인데, 난 내가 차 살 돈 있는데 뭐 애들이 차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겨울에 치앙마이가 있곤 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몇 년 만에 처음 갔었어요. 올 12월 달에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에 주차장 갖다 놓고 사진 찍었는데 벤츠더라고. 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는 목사가 됐죠.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요즘 차를 살 때 젊은이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차감. 난 차는 승차감은 아는데 하차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차감 아세요? 투표를 해봐야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양심적으로 하차감 있죠. 하차감은 예를 들면 벤츠를 타면 사람들이 내렸을 때 이게 하차감이에요. 저 사람 그 이제 명품의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나는 제가 타면 하차감이 나쁜 차예요. 벤츠는 내가 내리면 이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가 벤츠 이게 불편해요. 저는 하차감이 저한테는 나쁜 차예요. 그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그 눈총을 어떻게 받고 사나. 근데 아들이 사줬는데 어떻게? 페이스북에다 이실직고를 했죠. 이제 벤츠 타게 생겼다고. 아니나 다를까 욕 되게 먹었어요. 제일 조금 마음이 아픈 댓글이 있었어요. 존경했었는데. 미치겠더라고. 내 속으로 벤츠 안 타서 존경했냐. 내 존경이 그냥 벤츠 타고 한다는 거 그거 하나에 달려있냐. 그런데 각오했어요. 그래도 하차감은 나빠는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어딜 교회 갈 때도 참 힘들어요. 저거 타고 가려면. 여기는 우리 편이니까 그냥 타고 왔지. 갈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아들놈이 저 엄마 차를 먼저 사줬거든요. 렉서스. 근데 그건 조그만 차니까 어디 눈치 보일 차 하차감이 영 나쁘다 생각하면 그거 끌고 가고 파주개처럼 봐주겠지 하면 이제 벤츠 타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차감은 좀 그런데 내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그 좋은 차가 돼서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사준 차. 나도 써붙이고 싶어. 우리 아들이 사준 차라고. 그 복을 누리고 사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사이좋게 그냥 전화하고 가까이 하고.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저거였어요. 네 사부자 집이 15분 내에 다 있게 되는 거. 이제 올 안에 15분 안에 다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둘째 놈하고는 둘째 놈은 9층, 우리는 5층으로 이사 가요. 내가 살던 집으로는 큰 아이가 들어오고요. 또 우리 셋째는 그 아파트 길 건너면 바로 앞에 아파트 있어서 웬만하면 다 도망가려고 눈에 먼 데를 내빼려고 그러는데 고맙잖아요. 둘째가 손주를 낳았어요. 지금 이제 6달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막내 손주 보고 10년 만에 또 막내를 봤으니까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특히 나처럼 정신없는 애가 애란다. 나는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매일 참새방앗간이지. 이따가도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치 없이 그냥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자기 아파트 그 열쇠 비밀번호를 자기 엄마 생년월일로 바꿔줬어요. 그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생년월일이야. 뭐 번호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뭔가 하면 엄마 프리패스야. 언제나 들어와. 배 아파.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구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할 만큼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뭘 더 하나님 앞에 바라겠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넘칩니다. 약속하신 복 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을까 하면은요, 대개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이것부터 물어요. 흙수저야 금수저야. 금수저 출신이면 이게 길이 글로 보여요. 뭐 걱정 안 하고 배 안 끼치고 살고 하는 거 형통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일단 수저가 흙수저예요.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가난해도 제가 똑똑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뭐 공부를 잘했다든지 명문대학을 나왔다든지 뭐 그러면은 똑똑하니까 앞가림 잘하니까, 또 성격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사람 덕들로 받나. 그런데 저는 하나부터 A부터 Z까지가 다 제로예요. 숟가락 흙수저. 저는 상고 출신이잖아요. 공부 잘한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명문 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성격이나 좋아서 부침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 덕을 봤다면 하는데, 저는 낯선 사람과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고 혼자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인 제 별명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을까. 그러고 살면 이게 제가 누리는 삶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만 맞아도 거기다 갖다 묶어낼 수 있는데, 저는 묶어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누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목사가 상투적으로 얘기한다 그러기 싶지만 아니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꽤 오래전에 후배 목사 하나가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학교 교수가 되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든지. 그런데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학교도 오라는 데가 없었고 교회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이삿짐은 못 풀고 있었어요. 당황했어요. 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제 요즘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제가 후배니까 그냥 대놓고 야단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 끊어지지. 네가 끊어졌다는 건 끈이 아니야.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끈은 안 끊어져. 끈을 붙어 잡아야 살지, 끈 아닌 걸 끈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붙어 있냐?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런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워요. 살다 보면 끈같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그거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다가 세상을 놓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확실한 동아줄 같으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할 때 제가 숭의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숭의학교 이사장 가족이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아는 사람은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전쟁 고아 출신인데 미국은 하우스보이 하다가 사람이 워낙 똑똑하시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숭의학교 가서 교회를 해.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뭐 100억을 받았다더라. 뭐 소문도 나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죠. 제가 이제 그 글 쓴 중에 제목 잡은 중에 최고로 잘 잡은 카피 제목. 큰 물주와 조물주. 그 제목만 붙이면 그 다음에 내용 안 봐도 내가 쓴 말을 여러분도 쓸 수 있어요.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큰 물줄 잡았죠. 100억 받았다는 소문이 돕디다. 100억 정도겠습니까?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랬어요. 잘 썼죠? 근데 글을 잘 쓴 게 아니라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교회 잘 하다가 학교가 갑자기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었어요. 그 바람에 교회가 분립됐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분립하게 됐나? 그분이 참 정직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다 이렇게 왕노릇 하시는 그게 몸에 뱄어요. 숭의학원에 와서 숭의교회가 저게 되니까 교회도 당신 거라는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시하려고 그러고 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말을 안 듣거든요.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지. 신세를 진 건 진 거고 우리도 또 드릴 건 드리는 건데 그건 그거지. 교회가 학교를 지배할 것도 아니고 학교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말 안 들은 인간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보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나 혼내주려고 길들이려고 방 빼. 그럼 제가 방을 못 뺄 처지거든요. 교인이 5천 명인데 아유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고개 숙이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네 하고서는 그냥 나온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장로님들이 볼 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가서 회장님하고 점심 한 끼만 드시면 되는데요. 점심 한 끼만 먹으면 안 나가도 돼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점심 한 끼만 먹으면 안 나가도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죽어요. 내가 그분 잡으면은요 쫓겨나지 않고 내 목에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끈부터 잡으면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왜? 자녀니까. 자녀를 종삼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큰 물주라고 잡으면 그 큰 물주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대신 애굽 땅 고센 땅을 택했더니 고센 땅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게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나왔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4개로 분립되고 지금 15개가 되고 전 그걸 신의 한 수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아서 궁지로 몰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고집 부렸더니 그것이 다 형통하는 길이 됐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됐는데 그 믿음 하나는 제가 그건 흙수저 아니에요. 그 믿음만큼은 금수저였어요. 근데 그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큰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보면 뭐 늘 고득점자군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이제 분류할 때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중에 하나는 간다라고 분류되는 애예요. 제가 한동대를 다녀와서 그때 한동대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욕심이 나서 우리 아들도 한동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권했더니 애가 뭐 거부감 없이 하여간 한동대를 갔어요.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려고 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한동대를 보내놨는데 얘가 학기 중에 서울만 올라오면 학교 자랑을 해요. 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도 써서 보냈는데 그 제목이 내 사랑 한동이에요. 정말 학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한 학기 마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왔어요.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학교가 불만스럽다든가 실망스럽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저 자식 재수한다 소리 할 텐데 하는데 올 때마다 학교 좋다 그랬거든. 교수님 좋다고 그러고 자랑했는데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너 학교 싫으냐? 학교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 얘가 현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선배가 누구냐? 어느 학교 나왔냐? 학연, 지연, 뭐 선배. 근데 지가 선배거든. 선배 없죠. 신생학교니까. 지방대학에 나와서 어디 살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재수해서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제가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선택하면 시켜주마. 얘가 배낭 메고 사흘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서울대가 애굽은 아니에요. 근데 애가 거길 가려고 하는 일은 도움을 구하러 학교, 선배, 백, 끈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나한테 내 삶을 걸어야지 학교에다 내 인생을 걸어 사람에게 걸어 거기 끈이야. 그럴 때 얘가 튀어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한동대 갔어요.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한동대는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이지 지방대 듣보잡인데 거기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하나님께 내 인생 걸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유학을 갈 때 참 감사했던 건 애가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대학교 10개를 뽑았어요. 여기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3등급은 여기는 제 실력으로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제 실력이면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도 안 될 때 보험처럼 여기는 웬만하면 됩니다. 이제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문을 써서 100번 기도해 주마 해서 발을 정자 써가면서 기도했어요. 예, 제일 좋은 대학 갔어요. 제일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데 갔어요. 소위 말하면 아이빌리그를 갔어요. 석사 잘 마쳤어요. 박사 하려고 그럴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금융 위기가 거기 무슨 그 리먼 브라더스인가 그 터져가지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박사학위는 되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좋은 대학은 박사 과정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줄 돈이 없으니까 박사를 안 받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붙여줘도 오라 그래도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은 대학에 오지 말래. 어느 대학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는 대학은 이거예요. 당신 실력으로 오면 좋은데 줄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자기가 내면 받아준다 그랬는데 그 1억을 어떻게 내요? 그런데 딱 한 대학만 오라 그랬어요. 그 딱 한 대학이 아이빌리그 대학이었어요. 갈 수 없는 대학. 근데 그 대학에서 보낼 때 제가 봤어요. 우리 대학에서 이제 너한테 주려고 하는 장학금은 이거보다 더 높은 장학금은 없다. 그러니까 그 학교 최고의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수 됐어요.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대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아이는 거의 초빙받다시피 해서 교수 됐어요. 절차 다 공정하게 잘 거쳤는데 예 그렇게 갔어요. 그 임명장을 그 교수 임명장을 나한테 갖다 주는데 교수 임명장 받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난 그렇게 들었어요. 네 아들이 나한테 인생을 걸더라. 네 아들 저 재수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겠지. 거기 갔으면 잘 세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 글로 가서 간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된 거 아니냐? 걔는 정말 형통해요. 그 유학 갈 때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렇게는 안 흐르지. 쭉쭉쭉쭉 흘러서 저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승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시는구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넘치는 복으로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막내가 목사인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뜬금없이 6년 전에 나 목사 그만하고 옷가게 할래요. 빈티지 샵 하겠다고. 지금 이게 개 옷이에요. 이거는 사다 파는, 이건 한 몇십 년 된 옷이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 속에 건 제가 만든 옷이고 내가 신는 신발도 개 신발이고 빈티지예요. 저는 개가 빈티지 한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 파는 데가 빈티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알았어요. 빈티지. 그런데 그게 그 빈티지가 그 빈이 와인 뜻이더라고요. 와인은 오래될수록 나가잖아요. 옷도 이렇게 세월이 오래 명품 옷이 좋은 옷이 오래 가면은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재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가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러니까 팔면 좋고 재고가 나면 나중에 팔면 되고 이제 그러는 장사를 하는데요. 할 때 제가 야 목사가 무슨 옷장사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들으셨겠지만 저는 옷장사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옷가게 장사하나 목회하나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성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도 생각 안 하고 목사가 옷가게를 한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너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옷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도와줄 돈이 없었어요. 남은 잘 도와줬는데 지 아들은 못 도와줬어요. 제가 도와준 건 제 아파트 담보 잡혀준 거였어요. 너 못 갚으면 아버지가 집 팔아서 물어줄게. 그러니까 그 조금 최소한의 돈을 융자 얻어서 뭐 제가 보기에도 저기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 골목 속에 어느 2층 그 집주인이 까다로워서 밖에 간판도 못 걸게 하는 그 가게, 지금 내 사무실보다도 작은 그 옷가게에서 빈티지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거 밥 굶을 것 같아서 아버지 연금 나오니까 너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생활비 좀 대주랴. 내가 너 장사하는 돈 못 줬는데 생활비 조금씩 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근데 안 받을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난 그 말이 참 자랑스럽고 근사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못 하잖아. 우리 아들 괜찮죠? 그러니까 승부를 저기다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님 나 밥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밥 안 굶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아버지 있지 않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못 하잖아. 그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밥 굶었게요? 안 굶었게요? 안 굶었어요? 진짜로 안 굶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걔는 시작해서 첫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 TV에서 케이블 TV인가 거기서 서민가프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보는데요. 거기서 우리한테 취재하자고 거기 나오라고 했대요. 근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가 아니잖아. 그런데 걔는 갑부 될 것 같아요. 장사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리고 재밌어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걔는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은 못 사 입었었잖아요. 요즘 만판 입지. 새 옷 장사들은 입고 싶어도 자기가 돈 내야 입을 수 있잖아요. 얘는 입다 팔아도 되거든. 입던 옷도 팔거든. 그러니까 자기 입고 싶으면 입고 돌아다녀요. 신발도 신고 뭐 가방도 들고 다니다가 또 내놓고 팔고 그래서 아주 행복해요. 근데 다 승부가 우리 사부자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것이 승부를 하나님께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착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뭐 이런 법이 어딨냐. 네가 보기에 그 신이 좋아 보면 그 신만 섬겨. 여호와가 옳지 않아 보이거든 너 이방신 섬겨.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 이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한 유명한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는데 그 르이라는 번역은 충분치 않아요. 여호수아가 한 말의 핵심의 뜻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든지 이방신만 섬기든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게 어딨냐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대부분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끈부터 잡고 살잖아요. 세상식 쫓아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거 안 잡으면 나도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세상 끈 붙잡다가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듣기는 쉬운데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식하고 영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세상식을 적어보면 환히 보여요. 다 글로 가는데, 그래서 잘되는 형통해 보이는데, 근데 그걸 버리고 빤히 보이는 형통의 길을 버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믿고 승부를 건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걸어보세요. 말씀 마치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부족한 것이 조심스럽게 간증했지만 하나님만, 큰 물주 쫓아다니지 말고, 큰 물주, 제가 교회 첫 목회를 하니까 부자들이 돈 꽤 많이 갖다 주셨어요. 헌금할 때. 처음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한번 갖다 줘봐요. 받나 안 받나?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저 돈 많이 받았어요. 몇 천만 원 단위는 뭐 그냥 수도 없이 받았고, 몇 억씩도 받고, 제가 제일 기록으로 받은 건 1,000억을 받았잖아요. 모르시나? 예, 받죠. 쓸 데가 많은데 받죠. 근데 제 원칙은 있어요. 주문 받아서 쓰는데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난해서 과부가 엽전 2푼 낸 것과 부자가 돼서 1,000억을 낸 것과 하나님 앞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 대우하고 이 사람은 차별 대우하고 하면 그건 목회자 아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분들은 좋아하는데 1,000억 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1,000억 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분 1,000억도 줬지만 뭐 얘기해도 되죠. 그 지금 높은 데 하늘교회 건물은 그분이 주신 거거든요. 그 빌딩을. 그랬죠. 우리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800평 되는 빌딩 자기 재산 저거 하려고 사놨던 건데 우리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높은 데 하늘교회 교회는 지금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헌당식 할 때 상패 하나 감사패 드리려고 오라는데 끝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냈다고 제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한테는 그런 분이 있었지만 하여간 똑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분은 할 수 없죠. 좋아하니까 같이 동력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끈처럼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고 차별할 수는 없어요. 난 하나님 믿고 살지 내가 만일 그분을 물질처럼 생각하고 붙잡으면 난 그 사람 종로를 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잠시 편한 것 같아도 그건 바보 되는 게 끝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1,000억 정도가 아니지 주시려면 그건 차원이 다른 건데 하나님 돈은 암만 받아도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파주교회 교인들도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 열심히 잘 하나님만 섬겨서 나 하나님이야 하는 간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사랑